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쉽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왜 쉬냐면 전도사님도 없고 최근유사도 없어서 뒤에 혼자 하시기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주 한 주는 수요일 날은 같이 그냥 한 번 방학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쉽니다. 예전에 입소문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어떤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친구와 같이 조그만 사무실을 이제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굉장히 빠른 회사로, 큰 회사로 성장을 시킨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이 바로 입소문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소문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공감하는 사람, 즉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모아 입소문 모임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에 성공하려면요, 그 기업 제품에 공감하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그래서 입소문 모임을 만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교회도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요, 소문 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실제로 좋은 교회란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이죠. 좋은 교회가 별게 아니라요,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초대교회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뭐래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교회로 소문나려면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특별하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굉장히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교회에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만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은 뭘까요?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글학교요? 어하나? 필사? 제자훈련?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곰곰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몇 개가 찾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요, 최고의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최근에 최고의 팥빙수 장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산호세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커피와 팥빙수를 먹고 있죠. 이런 것이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요,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요,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2주마다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 이재열 집사님처럼, 또 맛있는 팥빙수를 만들어 주는 이은희 집사님처럼 다 이씨네요. 이씨가 대세인 것 같아요. 장모님 맞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문난 좋은 교회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려면요,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디즈니랜드와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 아침에 먹는 디즈니랜드와 시리얼 중에서 뭘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디즈니랜드죠. 당연히 디즈니랜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디즈니랜드라고 하죠. 왜냐하면 디즈니랜드에는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거든요. 디즈니랜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함만을 보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디즈니랜드가 제일 많이 언급되어져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요, 시리얼이 제일 많이 언급되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이 아침마다 시리얼을 먹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하고 돌아다니면 되나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런 지속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거론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마르스라고 하는 초콜릿이 갑자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고를 바꾼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마르스 초콜릿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때 화성을 탐사하던 우주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한 거예요. 마르스 한 거예요. 근데 마르스 하다 보니까 초콜릿이 생각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콜릿을 우리도 먹어볼까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초콜릿이 굉장히 잘 팔렸답니다. 이처럼요, 어떤 것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지속적으로 또 자주 생각나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자주 언급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것을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교회를 떠올린다 그래요. 그래서인지 큐티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큐티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큐티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안 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근데 큐티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큐티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말씀을 묵상한대요. 큐티하라 그랬더니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큐티의 핵심은 묵상이 아닙니다. 큐티의 핵심은요, 나눔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큐티는 사실은 온전한 큐티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묵상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묵상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큐티만 제대로 나누어도요, 우리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큐티를 나누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라고 목장을 나눠드린 겁니다. 목장을 나눌 때 목장끼리 밥하라고
밥하라고 나눠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라고 사실 우리가 묵장을 나눈 거잖아요. 아침마다 각자 묵상하거나 들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카톡으로 나누면 됩니다.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으로 나누면 됩니다. 뭐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듣거나 묵상해서 내 삶의 정형 것들을 그냥 짧은 한 구절로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칭송받는 교회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카톡으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카톡에 나눌 예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처럼 우리 교회도 칭송을 받기 위해 나도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도 이게 큐티 나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나눴으면 그 감동을 받으면 나도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답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싫으면 하트 한번 눌러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모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기만 해도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떠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떠올리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려면요, 좋은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죠.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만들 때요, 그 제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그 제품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고의 기법이랍니다. 그게 요즘의 마케팅 법칙이래요. 근데 사실 좋은 교회란 똑같습니다. 좋은 교회도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비전을 품게 하는 것, 비전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랍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요,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20대 때 어떤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그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듣다가 가슴이 너무나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막 교회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됩니다. 좋은 비전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비전이 있는 교회, 그 비전이 공유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죠. 그래서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우스 산호세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요, 저쪽에 있는 어린이집 싹 밀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벌써,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쪽에는 어린이집에 싹 밀고 거기다가 지역센터를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 체육관도 만들고 뭐 어린이집도 만들고 거기다가 카페도 만들어서 뭐 사람들이 주중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가고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왔다가 쉬었다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건물, 그런 것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건물만 비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또 어떤 비전도 있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근데 뭐 말로만 책임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아이들이 대학 보낼 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 한 명 한 명 보낼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많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어려워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후원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공부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저는 이렇게 주변에게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냥 말로만 뭐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정말 인재를 키우는, 다음 세대를 정말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또 네 번째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려면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어야 된대요. 좋은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교회래요. 눈에 많이 띄어야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 눈에 띄려고 노력을 하죠. 심지어 이단들도요,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띄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는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와 지역과 언어를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광고를 만들어서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 교회가 페이스북만 열면 그 교회가 바로 등장해서 자기네들이 도와줄 것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페이스북에서 그 광고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군요. 저도 요즘 안 합니다. 근데 한동안 봤다는 거예요. 페이스북만 열면 계속 그 안식일 교회에서 도와드릴 거 없냐고, 기도해 줄 거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하도 그러길래 제가 열어봤어요. 저도. 그 안식일 교회도요, 그렇게 이 지역 사람들 눈에 띄려고 막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야,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광고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 내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광고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광고보다요, 입소문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입소문을 내려면요, 자꾸만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 눈에 교회를 띄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주보를 한 장만 갖고 가지 마시고 한 대여섯 장씩 가져가셔서 사업장에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계산하는 곳이나 웨이팅하는 곳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집어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주보 놓으면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죠. 가져가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주보더라고요. 주보를 의외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사람 읽으라고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해도 우리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이번 주부터 주보를 좀 넉넉하게 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 권사님께서 평소보다 한 20-30장씩 더 뽑아서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제로 이렇게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튜브 영상 중에는 내가 구독하지 않았는데, 내가 별로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뜨는 영상들이 있죠. 신기하게 어떻게 나를 알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의 설교가 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뜨느냐? 유튜브에요,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고 댓글이 많으면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인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대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그러기만 해도요, 이게 자동적으로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유튜브 그냥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누르시고 댓글 이게 유튜브 광고하는 분위기 같은데, 분위기가 댓글도 자시고, 그러면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달아셔도 됩니다. 아멘 달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 동네 분들이 조금 더 교회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려면요, 교회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와서 얻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말씀만 얻고 가도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도 맞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성공한 겁니다. 교회에 온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아셨죠? 교회 와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인맥을 쌓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가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저는 마땅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요, 예수님이 뭔가 느껴져서 교회를 나왔지만 뭐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요, 그 뭔가가 예수님인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처음에 친구 따라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과정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죠. 제가 준비할 때요, 뭔가 믿지 않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VBS 때도 그런 의도로 우리가 특강을 하나 하기로 했죠. 특강 제목이 뭐죠?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부모. 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부모. 아이를 키울 때 다들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가? 이러다가 이 아이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잘못 키우는 거 어떡하나?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이 아이들이요, 결국 부모의 어깨 위까지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키워도 아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부모의 어깨 위까지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부모가 높이 올라가면 아이들도 아이들도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올라가지 못하면, 부모가 훌륭해지지 않으면 아이들도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훌륭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훌륭하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훌륭해져야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훌륭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내가 먼저 훌륭해질 수 있을까? 듣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듣고 싶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요, 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려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려고 저는 그런 것을 좀 찾고 개발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요, 저만 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음식 솜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음식 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 영어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또 지역 정보를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 뭐가 좋고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어디에서 뭘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좀 많이 아는 분들은 좀 주변에 좀 그런 거 정보를 주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죠. 또 아이들 공부에 도움되는 걸 많이 아는 분들은 또 그걸 또 같이 나누면 우리가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만의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신만의 물맷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물맷돌 하나 잘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물맷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찾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정말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요, 좋은 교회로 입소문이 나려면 교회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이민 오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아직 정하지 않았을 때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한참 했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교회들을 탐방해서 거기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질문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런 일을 좀 했는데요. 근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들만의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는 LA에 있었던 헐리우드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원래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대요. 몇몇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였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가 되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먼저 돌아가신 그분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퍼졌대요, 교인들 안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래요. 어떻게 부흥이 됐느냐? 누가 돌아가셔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부흥을 경험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원래 변호사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호사로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 분을 목사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왜 변호사인데 목사를 시키셨습니까? 그러면서 좀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답니다. 좀 특별한 목회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홈리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홈리스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홈리스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요, 홈리스를 도왔답니다. 그리고 홈리스의 자립을 도와주었고, 그러면서 그들을 온전히 제자로 만드는데 그렇게 헌신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소문이 나서 홈리스가 아닌 사람들도 몰려오더랍니다. 그 홈리스를 같이 섬기겠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홈리스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들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받아서 쓰면 될까요? 그런데요, 교회의 이야기를 쓰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부터 먼저 사실은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쓸 수 있어야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대답만 갖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산 세월이 얼만데, 아니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동행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동행한 이야기도 있고요, 1년 전에 동행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나만의 스토리텔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지만, 모든 건요 작은 이야기에서 큰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별것 아닌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만의 어떤 작은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만들려면요, 진짜로 주님만 의지하고 진짜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내가 만나고 내가 진짜 동행해야, 그래야 이 진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진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간증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간증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간증이 많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기도대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이 많아질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정말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6가지 좋은 교회가 되는 법. 첫 번째로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자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노출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들은 이 6가지 방법들을 잘 실천하심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소문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으로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